하는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도 수없이 많은 외적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 믿으라는 얘기. 근데 단번에 믿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 다 겪는 가운데 믿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받고 누구는 거절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내가 스스로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은 또 한쪽에서 뭐냐면 내가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우리들에게 상실됐다.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 아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뭐냐면은 전적 타락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 구원의 복음의 부르심 앞에 내가 기준이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장로교회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개혁주의의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후자입니다. 이 후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적인 부패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런 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전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이 개혁주의에 갖고 있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후자를 이제 주장하는 목사와 함께 여러분은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뭐냐면 아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자가 돼가지고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 쓰러진 자들이 있지 않냐. 출애굽했지만 중간에 쓰러진 사람들이 뭐냐. 바로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끝까지 너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당신도 언제 광야에 쓰러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 봐라, 영접하는 자 내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는 뭐냐면 그 영접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 놓고서 알미니안이기 때문에 뭐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전적인 타락 속에서 전적인 또 부패 속에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 성경에 많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맞다, 그게 맞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칼빈주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알미니안주의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정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기점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기점이, 그런 시점이 딱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알미니아는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언제 지옥 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이 편안찮아요. 그러나 이 칼빈주의는 뭐냐면 내가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자녀를 뺏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아. 아멘이야.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약속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강점이 있죠. 단순히 강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외적 부르심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우리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성령의 그런 부르심, 효과적인 그런 내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냐면 혼미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 3절 4절에는 우리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함으로 사단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연약한 자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기 싫은 게으른 자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어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믿는 거다. 예. 오히려 우리는 소우주를 갖고 있는 자아, 정말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동양에서는 브라만과 부처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이런 얘기가 훨씬 오늘날 사람들의 설득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 데서는 오히려 반대가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원죄가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게 원죄하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이라는 이 자체가 내가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의존자가 아니라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 하나님 믿을 리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그게 원죄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자연이다. 너는 너답게 살아라. 네가 모든 판단에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6장 64절에 역시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했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임금, 왕, 메시아로 삼고자 아주 난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해요. 왜 거절해요? 만약에 거기서 그래 맞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대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뭐가 돼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금 되면은 대접받는데 누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겠어요? 그러면 로마 정부와 이제 피 터지게 싸우게 되면 그는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는 그 평강이 세상에 오지 않죠. 로마의 평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가 통치할 때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엄청난 군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질서 치안이 확 잡혔거든요. 근데 그 평안은 총칼 앞에서의 평안이죠. 오늘날도 이 세계는 그 균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쟁, 억제력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죠. 진정한 샬롬 평강은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임금 삼으려는 거, 왕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주님의 모습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네? 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또 베드로가 또 놀라운 메시지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 속에서 주님 분명히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직 옥토반만이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르심에는 특별히 성령님의 부르심에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외적 부르심 속에 내적인 부르심, 그 어떤 효과적인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은 언제나 인격적이다.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은 항상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적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구원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무조건 성령님이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 소원을 이렇게 탁 먼저 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에 따라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해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소원을 먼저 두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미니안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봐라, 우리가 믿고 싶어 했기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가 믿기 싫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개혁주의는 뭐냐면 그렇게 믿고 싶어 하게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우선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나마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읽어볼까요?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그렇죠. 성령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주님 섬겨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해야지, 요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촉발시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도록. 옛날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옛날엔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지, 옛날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했던 내가 갑자기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돼야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이게 뭐냐면 스스로 갈 수 있냐 이게요. 우리가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어쩔 그럴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촉발해서 우리들의 특별히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런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그 배경조차도 다 뭐냐면 성령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적인 내적 부르심에 대한 증거들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두 아들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이상이 됐을 때 회당이 있습니다. 남자 10명 이상이 한다면 회당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빌립보 지역,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유럽의 첫 관문, 터키에서 막 넘어가는 그 첫 관문에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남자가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죠. 회당이 없으니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모였냐? 강가에서 가진 겁니다. 근데 강가에서 모인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그 가운데 벌써 목사인 저 자신도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 잘 듣고 안 듣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야 더 잘 알겠죠. 그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교감을 바울이 딱 한 거죠. 바로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배워버리라. 의지적으로 배워보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격기로 간 많은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그래도 신학교 문을 좀 두드렸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섣부르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죠. 여러 명이 들었는데 유독 자주장사, 이 염색이거든요. 염색하는 그 자주장사, 그 여성만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청종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의 한 근거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당시 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죠. 남부 지역에 가서 거기 헬라 철학이 많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어요. 어떤 또 철학쟁이가 와서 또 말하나 보다. 이런 정도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망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거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듣긴 듣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마지막에 그러는 거죠.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에 아무도 아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때나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간단해요. 그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이 무슨 회복이냐면 정치적인 회복이에요. 육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열방의 으뜸 국가가 되고 열방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친다는 그런 예언이 성취될 때가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때에도 제자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치적인 독립과 정치적인 아주 으뜸되는 국가를 언제 만들 겁니까? 이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로마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를 갖다가 압제하는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정도의 구원, 샬롬,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이 땅의 불평등에서 도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좋고 로마는 안 좋고 나머지 이방 사람은 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게 구원이 아니겠냐 이겠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뭘 받았다고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 부르심.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물론 교회 안에서 뭐예요? 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죠. 외적인 부르심 속에서 들어올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 보면은 고기를 투망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힐 때 고기가 여러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외적인 부르심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내적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고 우리가 뭐예요? 계속 기도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믿사오니 우리 집 온 가족이 저런 부르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거기 보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 속에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고 감사해야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에도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야지만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안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인격적으로. 왜? 하나님이 아까 성령의 부르심이 인격적이라 했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고 또 나누고 이런 일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 우의독경입니다.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리게 돼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같이 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다음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마다 마음의 상심이 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온유함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해요. 하나님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규제들은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 내 기도에 내가 확신이 생겨요. 네. 왜냐면 그런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자꾸 이 말씀을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내 기도의 중심에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게 막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내 이웃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들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잔치에 의의 옷,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이제 골라내는 그런 일이 나중에는 있겠죠. 자, 한 번 더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보겠습니다. 한번 큰 글씨 읽어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다. 이걸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고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게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지혜 있고 온등한 자라도 스스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서 구원의 도를 알게 하셨다. 왜? 자, 첫째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시려고. 둘째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게 없죠. 그러나 만약에 어떻게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자기 공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너희들과 달리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되게 자랑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감사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도 가장 귀한 건 다 공짜잖아요. 해도 공짜고 공기도 공짜고, 그죠? 옛날에는 물도 공짜 같은데 요즘 되게 비싸고. 네. 하여튼 이래저래 또 사랑도 공짜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정말 필수한 것들은 다 선물이거든요. 구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이 육신이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영으로 사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에베소 2장 1절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예요. 영적으로 끊어진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자신이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한 우리 저 사장님이 예수 안 믿는데 뭐 나 됐어. 내가 존경하는 저 위대한 분이 안 믿는데 나도 안 믿을래.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안 믿는데 나도 안 믿을 거야. 난 저 사람 같이 될 거야.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이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심지어 또 우리 스승이 안 믿는데 내가 믿을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 이면에는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자기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탐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게 다 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요 얘기 뒤집으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연인이라는 증거이다. 삼위일체와 양성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말을 양성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성육신과 대속의 말씀들은 영적 진리이기에 자연인들은 깨달을 수 없고 오히려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비아냥거린다. 그래서 볼테르라는 사람이 앞으로 그 당시 영국 이 프랑스 이런데 기독교가 막 왕성하게 간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기독교 이 성경책을 찍는 이 출판소 여기가 훗날에는 이성을 찬미하는 그런 책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서 이 볼테르가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이렇게 연구하고 했던 바로 이제 그 자리가 나중에 이제 이 전 세계에 이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이 회사로 사무실로 전락되는 그런 일들이 아이러니컬하게 있거든요. 지금 현실 속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냐면 이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뭐예요? 기독교 하는 얘기들은 다 비성적이겠죠. 믿지 않겠죠.
그리고 더구나 계몽주의가 뭐예요? 이성이 빛이라고 해서 계몽주의 속에서만 사람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계몽주의 사상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살난 역사적 사건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죠. 거기에 이제 갈등을 느꼈던 이제 프로이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게 왕성히 나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샬롬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부어주시는 그런 평강으로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의 진정한 샬롬, 남종과 여종과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 팔레스틴에 이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가 옛날에 우리 그 선교사님 이제 신방 갔다가 이제 신방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좀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면은, 제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이상한 경험을 하셔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요르단에서 넘어갈 때 이렇게 가둬놓는 곳이 있어요. 곧바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짐을 다 이렇게 헤쳐보면서 몇몇 요주 사람들을 한참 몇 시간 앉혀놓고서 아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거의 한 100명가량 있었는데, 저도 거기 한 명 꼈어요. 저도 딱 꼈는데, 저랑 같은 일행은 바깥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저 때문에요. 그러니, 제 시간이 딱 됐는데, 제 자리에 됐는데, 한번 툭 열어보더니, 엮고 딱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저는 몇 시간 기다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팔레스틴 청년이 옆에 딱 앉으면서 눈치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 군인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군인이 아주 난폭하고 아주 언어 폭력을 막 일삼고 있었어요. 쌍욕을 하면서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막 수치스러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몇 시간 동안 같이 당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들이 어떻게 막 욕하고 있는지 다 들었죠. 그래서 뭐냐면 그 친구가 그래요. 내가 여기 초등학교 선생인데 이런 현실을 당신이 당신 나라 가면은 좀 알리거라. 저한테 옆에 이렇게 뭐냐면 저 군인 쳐다보면서 말로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군인 쳐다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하고 그 친구도 말하고. 근데 군인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왜냐면 이 청년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자꾸 저를 쳐다보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시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친구도 고개 숙이면서 영어로 계속해. 이 사태를 좀 당신네들이 꼭 당신이 가서 그 얘기하라. 근데 제가 거기 몇 시간 동안 팔레스틴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겪다 보니까 진짜 열딱지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열딱지가 많이 나가지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꿈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저기 무슬림들이 저기 뭐냐면 특히 저기 뭐냐면 이라크라든지 저기 시리아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람이 하나가 되리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오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과 무슬림과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팔레스틴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속히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슬림을 위해서 한 달간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간 지금 한 주간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무슬림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 이스라엘도 역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무슬림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야 될 줄 압니다. 1년에 우리가 한 달 기도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마음의 소원을 두고 저나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성령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면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시원케 돼요. 우리가 만사형통이란 말 있잖아요. 정말 만사형통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여러분의 자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